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7대 독자를 낳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를 창조하신 후에 느끼신 그 기쁨은 7대 독자를 낳은 인간들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성장해 갈 때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혼비백산 멘붕 상태가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신을 가다듬으시며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때 아담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왜 지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탕감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아담을 찾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용서의 길이 막혀버려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며 좋아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신 내용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노아 때는 인간들이 음란죄가 너무나 강폭한 것을 보시며 인간 지으심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하여서 죄악을 힘쌌던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목사들은 노아 때 40일 동안 내린 비는 인간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어둠 후 3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아침 6시가 제1시가 됩니다. 고로 예수님은 오늘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대낮에 온 세상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가장 밝은 대낮에 3시간 동안이나 왜 어둠이 있게 되었을까요? 개기일식의 자연현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어두워지는 시간이 3시간이나 되는 개기일식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의 어둠이 있었을 적에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 광경을 지켜본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기록도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의 사건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며 나아가 계시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은 7대 독자가 죽으면 상상할 수 없도록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7대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100대, 1000대, 10,000대 독자, 독생자이시니 하나님의 고통과 통곡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만 받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이 넘치셔야 하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은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상대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이고 상대와 더불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시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은 철저히 인간들을 통하여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적에 하나님은 천지가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시며 통곡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이시기에 인간과 더불어 사랑을 주고받으시면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심정에 의한 참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정적인 찬사랑을 나누어야 할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사랑을 배신하게 되면 슬픔과 고통과 한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참사랑을 나누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데 자녀가 불의를 저지르면서 죄악을 일삼고 있다면 그 부모는 슬픔과 고통과 한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상대와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되었을 적에 사랑을 유린당하거나 사랑을 거역당하고 배반당했을 적에 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타락 이후 영광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과 한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랑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섭리해 오시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무지하여 불신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한없는 통곡과 서러움이 복받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의 일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의 3시간으로 세상에 드리워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며 서러워하시고 고통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서러움이 느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과 통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국경선을 그어놓고 싸우는 것을 보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을 저지르고 있는 모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서러워하고 계시고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노아 때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보다도 더 추악한 죄악을 일삼으면서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통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사랑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었다고까지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루어 드리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러워하시는 죄악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서러워하시는 죄악을 걷어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철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드리는 효성스러운 하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타락하여 모순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순, 그 인간의 모순성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